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는 길에 이제 여리고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행은 그 도시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다시 떠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길에 맹인이었고 또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가 그 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평생 남에게 신세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그가 거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의 삶은 어떠한 여유와 평안의 그러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고 그 삶 속에서 그는 멸시와 또한 천대를 받는 소외받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이 들려오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이 병이 또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갈망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그렇게 갈망하였던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지나간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47절에 보시면 바디메오가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단순한 집안의 내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대하는 내용이 담긴 호칭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부터 이 백성의 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바디메오의 부름은 곧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또한 기도였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사회 밑바닥에서 온갖 멸시를 받고 살아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였고 또한 구원자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을 뿐 그들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바디메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희망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도 많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굳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떠한 삶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방편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을 때 48절에 보면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대하여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라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꾸짖음 속에서도 그는 더욱 크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아무리 크고 소란한 군중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그 외침은 예수님의 귀에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4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멈춰서서 그를 부르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전해 듣고 바디메오는 50절에 보면 입고 있던 겉옷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매우 중요한 삶의 수단이었지만 바디메오는 자신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옷은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그의 겉옷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겉옷을 기꺼이 벗어 던졌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겉옷을 부여잡고 아우성치는 그러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바디메오가 벗어던진 것은 자신의 겉옷이지만 실은 그 자신의 운명의 누더기 옷을 벗어던진 것이었고 더러운 죄악의 누더기 옷을 벗어던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51절부터 52절에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온 바디메오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또한 대답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해서 거지가 되었던 이 바디메오가 소유한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믿음의 삶은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과 또한 신학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갈망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였고 또한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게 하였고 또 예수님께 뛰어나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갈망이 그분만이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을 뜨자마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그냥 일시적인 뒤쫓음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따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눈을 뜬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뒤쫓았을 때 그 바디메오가 뒤쫓았던 예수님의 길은 어떠한 길이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고 또한 그 길은 골고다의 길이었고 순환으로서의 길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바디메오는 기꺼이 그 제자의 길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간절함을 담아서 고백하는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고백과 행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어쩌면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어 간절한 마음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화려한 겉옷 같지만 주님께는 한없이
초라한 누더기일 뿐인 이 옷을 벗어던지고 어찌할 바 모르고 살아가는 주님,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다시금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길,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